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이 뜻하는 곳에 있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만남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만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이 평생을 두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거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요. 또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을 산다고 하여도 모두 다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공간에 같이 만나서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그냥 단순히 얼굴 정도 보는 것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우리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다른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른 배경과 다른 생각을 가진 채 살고 있습니다. 생김새가 다를 뿐만이 아니라 취향도 그렇고 또 성격도 그렇고 관심사도 많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옥산교회 식구들이다, 이런 접점이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접점을,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요. 이 광대한 우주 또 무한한 시간 속에서 지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공간,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음에 전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많은 세상 가운데 옥산교회라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오늘 본문 위에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와 동명이인인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뭐라고 묻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 질문은 왜 하필이면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유다의 질문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인 사랑은 우리를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로 가게 하지요. 물론 세상에서도 사랑을 말합니다. 유행가 가사나 출판사, 많은 것들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한히 등장하지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흔해서 식상할 정도로 사랑이 많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목적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요, 사랑을 자기 충족, 자기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요. 그래서 사랑을 통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다. 막 이렇게 여기죠.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사랑은 이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는 어느 지점에 가서는 멈춰버려요. 내가 손해가 나거나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갈등하거나 손절을 하게 되죠. 그렇게 사랑이 멈추는 이유가 뭡니까? 그 중심에는 이 나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단지 자기가 원하는 상대에게 눈길을 주는 것이나 이 마음에 품은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취향을 넘어서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다가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넘어선 온전한 헌신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을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 저런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길을 걷는 이들, 막 이런 표현 쓰지 않았겠습니까?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 승자 독식과 같은 세상의 상식과는 막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는 다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평화를 누리는 사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죠. 바로 그들은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애를 쓴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풀어 설명하자면 조금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지만 그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사랑의 길을 묵묵히 실천하며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른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공간에서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신 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반드시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흩어 뿌려졌던 점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개별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손을 맞잡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 그 사랑의 손길 속에서 계속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져서 없어졌지만 예전에 우리 호출기 있었잖아요. 일명 삐삐라고도 했습니다. 그런 기계가 있었어요. 근데 비상시에
용건이 있을 시 좀 응할 수 있도록 그때 번호를 찍으면 호출기에서 번호가 뜨면서 부르륵 하면서 연락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기계였죠.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처럼 그러시는데 다 쓰시지 않았었나요?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호출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전화를 좀 빨리 달라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유선 전화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급한 용건이 있을 때에는 이 호출기를 이용해서 좀 연락을 달라, 이런 방식의 기계였던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휴대폰이 완전히 다 보급이 되어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꺼놓거나 통화권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영상 통화까지도, 뭐 저 외국에 있어도 영상 통화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죠. 더 이상 눈에 선은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다 무선 통신망 속에서 서로를 보고 있고, 그 보이지 않는 통신망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 기계들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죠. 이것을 좀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바로 곁에 주님이 서 계신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또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기억을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또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선상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연결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은요, 근데 연결될 때도 사용을 하지만 분리시킬 때에도 선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경계선이라는 말 자체가 이쪽과 저쪽을 분리시키는 선이 되죠. 작년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이 자신의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선거 벽보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인물들이 달라지죠. 지역에 따라서 후보들을 선출을 하니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지역은 행정적으로 도, 시, 군, 구, 동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옥산교회는 경상북도, 고령군, 무슨 면? 계진면, 옥산리, 옥산길 26이잖아요. 이렇게 다 세분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계진면이 아니신 분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다 구분돼서 그렇게 사신단 말이에요. 나라들 사이에도 선이 있죠. 다 국경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국경선을 넘어서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갈 수 있어요? 여권과 비자, 이 약속된 것이 있어야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지키고 있는 군사 분계선이 있죠. 이른바 휴전선인데, 휴전선은 서로 오갈 수 없도록 이 철조망을 치고 펜스를 높게 만든 그런 장벽과도 같은 경계선입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질러서 이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담이 가로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서로 다름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담을 쌓게 되고, 뭐 그런 갈등 속에서 다른 건데 틀렸다고 하고, 그러면서 규정도 하고 차별하고 이렇습니다. 나지막한 울타리를 두르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울타리 정도였는데 아예 담을 쌓고 있어요. 콘크리트처럼 막 굳건한 담을 자꾸 쌓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이 아파트는요, 이제 공통 출입문이 있어서 이 현관문을 굳게 닫아서 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난공불락의 성처럼 우리는 갈수록 막 이웃과 차단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막 그렇게 어울리고 살았던 것이 좋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고 괜찮다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자꾸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담들이 자꾸 하나님과 우리를 막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훤히 다 아시니까 막 그 마음을 숨기고 싶어서, 그 마음이 너무 죄책감에 두려워서, 내 은밀한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 봐 막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를 꺼려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막 하나님한테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과 질병을 통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담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성령도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을 쌓고 오고 계시는데,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시는데 스스로를 그 담장 안에 가두고 산다는 거죠. 안과 밖을 구분하면서 내 편과 상대편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막 그 담 너머를 꿈꾸게 되는 거죠. 막 우리를 둘러싼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담을 지나는 건너편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둘러가거나 문을 내서 거기를 통과하거나 담쟁이 넝쿨처럼 벽을 타고 올라가서 넘어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들은 여전히
담을 남기게 되죠. 주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오셔서 담을 허무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높이 쌓여있던 담을 허물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복음 찬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찬양한 가사들이 참 많아요. 복음 찬양에 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다 이게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교회라는 한 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가 주시는 평화는 단지 싸우지 않는 상태, 그냥 흙탕물이 가라앉아서 맑아 보이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여전히 맑은 물이 유지되는 그런 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셨고 그 주님께서 또 오실 것입니다. 치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뜻은 이 믿음, 이 약속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인연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우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도 인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신 결과이고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창벽을 만나거나 깊은 골짜기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있을지 모릅니다. 더 빠른 길이 보여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더 빠른 길이 보여서 때로는 편법인지를 알면서도 그 길로 가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몸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때론 가장 느린 걸음이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간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올곧이 뻗어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대신 제자를 떠나서 이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이 당해야 했던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이 고구마 먹고 물을 못 먹어서 답답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자취들을 잘 따라가다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어느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마치 이 큰 도화지에 주님께서 그려 나가실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맞추는 조각 퍼즐 게임이 있죠. 1000개짜리만 해도 맞추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근조근 전체 그림을 보면서 맞추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이 1000개의 조각들은 완전한 작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또 하루를 살아가느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내가 정말 주님의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과 결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사용될지 보이지 않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점들입니다. 우리 움직임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뜻하신 곳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 모두가 있어서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께 인도함 받고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여야 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하게 하시며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